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모든 일에 모든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그런 멋있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권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음에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하면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의무감이 먼저 찾아오고 부담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건 믿는 자들의 권세가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그래서 기도를 즐기고 기도를 특권으로 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백성들을 칼로 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골짜기 언덕에 올라서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손이 올라가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준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주경학적으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도우심을 청문하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 바로 그 기도의 자세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손을 내리고 처진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눅이 들고 지고 형편없는 폐잔병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 권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이며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과 기도에 이 놀라운 봉사의 직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것들은 다 내주더라도 이것은 그 권한, 그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여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멋지게 사용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의 권세예요. 찬송의 권세. 여러분, 시시한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10번씩 찬송을 계속 불렀대요. 찬송은 기도보다 높은 차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님은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그런 위기 앞에 군대를 편성하고 전투병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도 놀랍게도 찬송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찬송부대. 그래서 찬송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세상에 찬송함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입에 찬송을 달고 살고 흥임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실제로 찬송을 자꾸 부르면 여러분 희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마귀는 물러가고 사탄은 물러가고 온갖 장난들도 다 물러가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와 찬송이 떠나가면 끝방입니다. 끝방. 이것만 딱 부여잡으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아시죠?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가 가사 3절에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지 못함은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화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 찬송가입니까? 그러니 이런 찬송을 힘차게 박력있게 매일매일 수시로,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마귀가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예요. 권세.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찬송이 무너져 버리니까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고매한 말씀, 교양 있는 말씀, 여러분 격조 있는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찬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도 더없이 중요하죠. 그거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각색이 되어지고 세상에 교훈이 일어나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거기에 막 보태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 하고 그 사람을
보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따라가고 동의가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을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쪽으로 성경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사용하는 쪽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이 최고이고 말씀이 전부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또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알맹이가 뭐냐 하고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196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머레이 겔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을 했어요. 물질을 형성하는 가장 적은 입자는 그건 놀랍게도 그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야말로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음성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입자 최소 단위가 놀랍게도 그 물리학자의 주장은 소리, 말씀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심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오면 부스러뜨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전부 다 잔잔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권세, 그게 뭐냐면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모순된 삶을, 우리의 억지를,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빗나감,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탄과 죄악을 결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병마를 없이 해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권세가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린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 다시 회복하고 찬양, 찬송 힘차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송가에 기록된 걸 부를 때는 찬송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는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복음성을 비롯해서 기타 노래들, 기타 각 개개인의 간증을 비롯한 좋은 노래를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은 찬양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찬송합시다 그럴 때는, 찬송가를 말할 때는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양합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멋진 기본적인 삶을 삶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또다시 주님 말씀 앞에 앉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본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참담한 참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힘들어지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기도 없는 나 자신, 찬송을 잃어버린 나 자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나 자신임은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따라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회복하여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장난하는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서운 병마와 사나운 기질을 가진 온갖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2022년도에도 한결같이 도우시고 보호하사 온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잘 하나님 세워나갈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지난 시절이 12월로 마감되게 하시고 새로운 해에는 정말 창대한 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각 기관마다 새로운 임원들, 일꾼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역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 학교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각 기관장들 세워주셨으니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 곳곳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소리들이 넘쳐나면서 우리 몸된 교회가 50년 희년을 맞이하여 더 없는 잔치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임직자들 세우기 위하여 피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운 분위기와 또 새로운 분위기 쇄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움으로 치달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 위에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에 더하여 교회 건너편 행복주택에도 많은 성도 사람들이 이곳을 하나님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더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강폭의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밤에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있으며 여러 가지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우리 온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중심하여 기어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